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결혼식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이가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결혼식장을 보고 그냥 바로 집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너무 그 자리가 있기가 싫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너무 싫었다는 불쾌한 마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쪼잔하게 보는 내 자신이, 그러면서 그 쪼잔함을 전혀 돌이키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자신이 참 그렇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관찰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이것은 접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의 목적으로 같이 하는 때는 있어도 같이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사람 중에 특히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남녀지간에는 결혼까지 한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누군가가 싫으니까 그 사람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싫어요. 그 많은 부부들 간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자기 와이프가 있는 것만으로도 싫다, 아니면 자기 남편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싫다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틀어지는 가장 큰 동기는 아마 배신일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부지간은 대부분 배신의 단계를 거친 사람일 겁니다. 배신을 당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현상이 보통 생기더라고요. 배신으로 틀어진 관계는 지금까지 봐왔지만 다시 회복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설령 목적이 있어서 잠깐은 화해할 수 있어도,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 잠깐은 화해했을 수 있어도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배신한 사람과는 다시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갔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죽음의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의 죽음의 결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이러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직면하면서 또한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배신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네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다 이 최후의 만찬에 이미 유다가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유다를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남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좀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보통은 있죠. 근데 이 유다는 뭔가 달랐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가 할 일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면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주님을 넘겨줄 만한 기회를 계속 찾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들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죠. 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면 뭘 피할 수 없는 겁니까?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이 대제사장들이 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이 잡힐 만한 때를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참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열심당이었고, 이스카리옷이라는 그러니까 가롯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말에서 이 시카리가 담도라고 했습니다. 담도를 항상 품에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에서 이 사람은 투쟁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며 무력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학에서는 이 주장은 약한 주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가룟 유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쪽이 신학에서 보통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 보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요, 그가 자살했던 것은 뭔가 유다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살했죠. 아니, 자기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았으면 예수님을 호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팍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병사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싹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나라가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딱 팔아넘겼더니 어이없게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가 받았던 충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은요, 단순히 마귀의 농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측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여기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판 것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러한 사단의 권세를 부활로 승리하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분명한 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그가 자살할 때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가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가정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가 크게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라는 그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의 배신을 하고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두 번째 배신자는요,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하사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과연 예수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도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두려운 나머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합니다.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것과 이것이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베드로에게 3번의 고백이 필요했던 것은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자꾸 3을 강조하느냐 이거죠. 유대인들에게는 3은 완전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3번의 부인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 이 말에서요, 3번 부인이 일어나면 이건 그냥 끝이에요. 이건 영원히 부인한 겁니다. 영원히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유다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요,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후회했습니다. 물론 유다도 후회했죠. 그러나 유다와 달리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요, 웬만하면 죽지 마세요.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유다와 닮았던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3번 부인했다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영혼이 저 사람을 끊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정의는 선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죽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도 등장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3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자들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일째 왜 부활하셨을까요? 완전한 수에 부활하셨고 또 3일을 딱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죽은 것이 되잖아요. 죽지 않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이 3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자도 12 제자 중에는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찾은 자들은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요, 이 3일간은 정말로 슬픈 날이었을 겁니다. 3일간 정말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일부는 그 증언을 듣고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3일 후에 이들은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3일간 슬펐습니다. 3일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3일 후부터는 후회했습니다. 이후에는 슬프고 후회의 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부활의 기쁨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한 자들을 예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난 분, 요한복음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은 그때 그들의 일에서도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요, 주님께서 얘들아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얘들아, 헬라어로는 아이디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디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의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은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냐면요, 유아기를 지나서 7살이 안 된 아이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아기를 지난 7살이 안 된 아이를 말한다. 제가 읽었던 어떤 주석 부분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공한 게 또 고대 철학이잖아요. 고대 철학에는 파이루스라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 유아기의 애들을 지칭하지만은 않아요. 여기에는 교육이라는 단어에 보면요,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파이다, 아까 여기 보면 파이디온이 거기 앞에 붙어 있어요. 아이라는 것이 있고 아고고스 이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다 고고스 이게 뭐 하는 거냐? 헬라의 전통,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전통은 수염이 있는 남자가 수염이 없는 남자아이를 교육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또 동성연애까지 포함합니다. 동성애까지 포함하긴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수염이 없는 자들을 파이디온이라고
했다 그러니까요. 그 보통 거기다 보면 또 이 다른 작품들 보면요, 청년들에게도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써요. 청년들에게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유아기의 아이들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친근한 자들이에요. 친근한 자들. 친근한 자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하셨고 이제 33살이라고 보면 예수님 나이가 그렇게 늙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또래일 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파이디야라고 파이디야 얘들아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도 친한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도 애기야라고 하잖아요. 애기야 이런 거. 물론 우리는 조금 이게 좀 오글거리는 것이 있지만 적어도 이런 용법 같아요. 보니까요. 적어도 예수님은 배신자들에게 야 이 배신자들아! 라고 한 게 아니고 얘들아! 라고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섬찟했겠죠.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이 친근하게 다가가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우리 배신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 친구야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가서 얘들아 우리 인간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패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서도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성공함에 있어서는요 여기에도 핵심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는 반드시 삶에서 성공합니다. 주님께 순종한 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놓고 제자들 기다리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거 보니까 뭔가 미묘한 어떤 그 분위기가 흐르죠. 반갑긴 한데 주님은 반갑다 이러면서 얘들아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죄 지은 사람들이니까 뭔가 인사하지 못하고 이런 미묘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자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화해하는 분이 있다면 맛있는 것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입니다. 화해하고 싶을 때는 먹을 것으로 먼저 접근하는 겁니다. 같이 아침을 먹고 이제 본격적인 화해의 시간을 가집니다. 먼저 베드로와의 화해의 시간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5절에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다 고백합니다. 이후에 16절 17절 계속됩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랑의 말씀으로 덮으셨습니다. 세 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주님께 떠나갔던 베드로를 세 번 다시 고백하게 함으로 영원히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자들에게까지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나아가 그들에게 더 큰 주님의 일을 맡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배신한 모든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었고, 그로 인해 주님을 배신한 모든 자들에게 회개로 인해서 예수님과 화목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세 번째 대답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분양해서 보통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시몬 이아누, 자, 이오아누라고 합니다. 요한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아가파스메 플리에온 뚜돈 이렇게 있습니다. 아가파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거죠. 아가페. 그게 동사형이 아가파오거든요.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가 아가페 하면 보통 뭐 신적인 사랑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물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였습니다. 나이, 그렇습니다. 꾀리에 주님, 쉬 오이다스, 당신이 압니다. 호띠 빌레오세,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요구가 있죠. 보스게 따 아르비야무,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그 헬라 문장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하면 여기에 그 논쟁점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만 봅시다. 아가파스라는 거하고 필로하고 이 두 개만 봅시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몬 이오아누 아가파스메, 그랬더니 대답이 나이끼리 시오다스 버티 필로세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음 이야기하죠. 오이마이네 따 부르바따 무, 이번에는 또 다른 양의 이름이 나오네요. 뭐 어쨌든 이번은 뒤에 나중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가파스, 두 번째도 아가파스인데 세 번째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시모안 요한 빌레이스메, 이번에는 아가파스가 아니고 빌레이스메라고 하시네요. 빌레이스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큐리에 판타 시오이다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쉬 기노스케이스, 이 기노스케이스라는 게 한 번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다라는 건데, 여기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호티 빌로세.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필레오라는 그 동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배웠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은 아가파오 동사를 사용했지만 한 번은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다른 이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적인 사랑에 대한 질문했는데, 이 필레오 같은 경우는요, 우정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우정은 없는 사랑이에요. 필레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친근하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또 고민하지 않았는가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다라는 헬라어로 써요. 에로스, 그 다음에 스트로게, 그 다음에 필리아, 그 다음에 아가페,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전에 이거 공부하다가 어떤 그 책을 하나를 봤는데, 지금 책도 꽤 이만해요. 근데 이게 지금 요기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쓴 책이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쓴 책이면서,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고, 스트로게는 가족에 관한 사랑이고, 필리아는 우정이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즉 신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로 좀 히트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겠죠. 자, 아가파오를 썼던 그 요법 봅시다. 아가파오라는 이거 사랑하다라는 이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사랑하사가 아가파오 동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라고 할 때 여기도 이 아가파오 동사였습니다. 여기는 신의 사랑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여기는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 아가파 동사를 사용합니다. 신의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도 아가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와 그 의인을 사랑했다라는 그 그냥 일반적인 이 굉장히 친근한 이 사랑에도 그대로 아가파오 동사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보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이게 아가파오 동사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아가파오 동사입니다. 필러 요법도 한번 봅시다. 필러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 보니까 필레오 동사입니다.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절 보니까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오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지금 사랑하시는 자, 여기에도 필레오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여기 예수님이 나사 사랑한다는 이 유대인들의 판단에도 필레오를 계속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자기 생명에 대한 사랑도 그대로 필레오를 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여기에도 그대로 필레오를 씁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냐.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과 또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도 그대로 필요를 써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도 필요를 씁니다. 무슨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요한복음에는요, 아가페와 필리아라는 이 두 개의 이 사랑은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말씀들 보면요, 이 두 개의 동사는 큰 차이 없이 사용합니다. 다른 동사를 사용하는 것에는 단순히 그냥 중복을 피하는 수준으로 모두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 중복 피하기 위해서 같은 걸 말을 바꿔서 사용하잖아요. 게다가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우리는 헬라어 성경이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요한이 헬라어를 썼을 때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헬라어로 이걸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대화하셨을 때 뭘로 대화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는 헬라어로 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했죠. 베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그거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람어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헬라어는 단순히 이것의 번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가지고 뭔가를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는 겁니다. 마치 헬라어를 읽으면 뭔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요? 한글 성경을 잘 읽어봅시다. 한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 17절 보니까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여기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세 번 물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 번 물으니까. 아까 이야기 세 번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기 그러면 이게 여기도 좀 모호하다. 그럼 좋습니다. 그 헬라어로 직접 보시죠. 헬라어로 보니까요, 엘리페테 호 페트로스 자 호띠 에이펜 아우토 또뜨리톤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니까 자 호띠 하면은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이펜은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우토 또 뜨리톤 뭐예요? 세 번 물으니까 세 번 물었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헬라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세 번 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완전한 부활인 거예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하늘의 수, 영적 완전수, 부활의 수, 그다음에 확정. 요 부분입니다. 확정. 정확하게 끝나는 거예요. 확정. 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걸 확정짓는 거예요. 그게 3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답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 삼각형인 겁니다. 동방박사도 3명이었죠. 그들이 드린 선물도 3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3명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었던 것도 3이고 요나도 3일 후에 나타나고 이건 부활의 수인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얘기 나와요. 케투빔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들, 거기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케투빔들이 나와서 뭐라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굳이 3번을 얘기합니까? 그냥 거룩하다라고 확정짓는 거예요. 그걸 확정짓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3번 부인은 완전한 부정이었고요. 예수님의 3번의 지분과 3번의 당부는 완전한 용서와 회복 그리고 부탁이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18절에서 19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3번 물음을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용서도 끝났고 회복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됐구나. 그랬더니 베드로의 시기심이 또 발동한 거예요. 20절 봅시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로라. 그 전에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급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금 딱 이제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눈을 들어 바로 누가 있어요? 자기의 최고의 강적 요한이 막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요한이 보이는 겁니다. 그의 경쟁심이 또 발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에 베드로의 질문은 주님의 질책이 아닌 질책으로 타이름이 아닌 타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뒤에 첨가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이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특히 그 가톨릭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주셨으니까 베드로가 짱이다.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베드로가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이 있었다고요. 요한과의 관계 회복이 이미 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죽게 되니까 영광스러운데 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다르죠. 너는 나하고의 문제야. 너와 나의 문제. 요한은 또 다른 문제야. 즉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은 베드로의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것은 요한의 것이라는 겁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것도 개인의 문제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도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확장해서 나아가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그 용서와 명령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주신 용서와 명령은 요한에게,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명령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경쟁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뭔가 했을 때는 자꾸 이렇게 뭔가 계속 경쟁하면서 앞서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교만함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경제에 다 올랐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사랑하게 되므로 경쟁이 다 사라져 버리죠. 정말로 고수들은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하는 자는 하수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보니까 요한을 질투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순교하는 그 만에 갔을 때에 그에게는 이런 질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가 있었어요? 주님만 따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우리가 지금 기록된 건 기껏 해봐야 베드로 정도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뒤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바울도 역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인 이름 중에 토마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외국인 이름 토마스가 많은 게 토마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많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각자가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와의 이 모습을 보였지만 당장에 요한과의 관계를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베드로와의 관계 회복, 요한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의 관계 회복,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관계 회복까지 같이 보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진짜로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고백에 따라서 주님의 양을 그들은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힘은 그들의 죽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또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항상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욕심이 그래도 정도껏 움직이면 좋을지인데 이것이 과하면 배신합니다. 우리가 아는 방송인들 가운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팀에서 그 방송인을 모략을 했다 그래요. 자신이 하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당했습니다. 그 사람 근데 다른 사람과 같이 고소, 고발 이런 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팀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를 모함했고 모든 것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보다 더 나은 위치에 올랐죠. 그리고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팀을 다시 방송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공격당하고 상처받는 자신이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불편함을 드러냈는데 어이없고 더 화날 만한 것은 자신을 공격했던 그 팀들은 자신을 기억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래요. 악한 일을 동한 자들은 그냥 악한 일만 동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용서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과 복수, 보복이 어울립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을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배신할 때는 잠시 안위를 위해서, 잠시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러나 그 배신의 상처는 너무도 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주님도 회개하고 또한 그 전에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이것을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셨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디베라 바닷가에서 배신했던 베드로,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았던 예수님.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으나 그럴 용기도 없었고 너무도 두려워 감히 말을 걸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특히 3번이나 부인함으로 완전하게 주님을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주님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십니다. 또 2번째로 물으십니다. 또 3번째로 물으십니다.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주 예수님, 또한 이 용서의 기회를 붙잡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완전하게 그들은 주님께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의 직원은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다음 말씀 봅시다. 이 명령을 잘 준행하여 주님의 복에 보호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자들과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 주님의 복에 복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분에서 준비해서 선언하시겠습니다.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지켜오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나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믿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함, 비전구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손길이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도록 만보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경제 축복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한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건강을 주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는데 사용된 예물이고 주님 붙잡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드린 이 예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